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시선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시선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아멘. 시선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365일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삶을 공유하고 함께 할 때에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부활절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고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기념일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2026년도 1월 며칠이에요? 25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드려요.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른분들이 오늘 우리 청년회장의 대표로 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른은 본이 되고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들의 그런 신앙과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본받고 또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은혜의 현장, 그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월 25일 기독교 역사에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엇을 기념하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1월 25일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1월 25일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그 회심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키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또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오늘 그로 하여금 많은 그러한 그 아시아나 유럽이나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사도 바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라말라이옷이라는 장소, 지명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사무엘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을 갖다 잡고자 여기 종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냈는데 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와도요 이상하게 다윗을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그 라마나윗의 현장에 이렇게 가는 그 사울에게 임재하니 사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남은 일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대전, 유성, 복명, 도한대로, 579 번지,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어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서 쭉 찾아보면 명확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었다, 분명한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맥과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의 정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어떤 곳이 있느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어디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한 산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냥 평지 같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뚝 잘라서 6장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책을 보게 되면 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갖다가 표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빨간 걸로 이렇게 쭉 이렇게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러한 그 신앙적인 배경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삶 속에서 구제하는 일, 뭔가 기도하는 일, 뭔가 금식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영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구제의 삶, 기도의 삶, 금식의 삶,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생활 가운데에 우리하고 너무 멀은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삶,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금식도 하고, 이 육체적인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일들,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제하는 일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중해서 이러한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물, 따라합니다. 보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제에 대한 것이나 기도에 대한 것이나 또 금식에 대한 부분이나 보물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다 좋지만 그런데 그 반대적인 부분들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에 눈이 이렇게 더 집중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소개되는 단어 염려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여러분 염려해요. 뭔가 어렵고 필요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요,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줘요.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뭔가 염려하는 것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금식은 아닌가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이 염려라는 단어가 예수님 앞에 있는 여기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수없이 많은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요. 또 연세가 지긋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장래 노후에 대한 부분들, 장래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 가정에 대한 부분들, 여기 토끼 같은 사슴 같은 우리 어린 친구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러한 염려, 걱정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물질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이런 부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찍어내는 공장 같아요. 그걸 떨쳐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정말 참 기쁨의 자유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떨쳐버리고 참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들, 온전히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과 방법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 것 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물은 아니다. 따라합니다. 보물은 아니다. 보물은 아니다. 여기 보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보게 되면 보물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른 동의어를 찾는다면 뭘까요? 보물이라고 하는 건 귀한 거죠. 가치 있는 것이죠. 아주 소중한 것이죠. 보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보물을 본문 속에서 다른 단어로 이렇게 찾는다면 뭘까요?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뒤로 한번 가서 볼래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재물, 따라합니다. 보물, 재물, 돈, 재정, 예,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이 많으면, 보물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예,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뭘 중히 여겼느냐? 물질을, 당시의 돈을 중히 여겼어요. 아주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것이면 전부인 양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 예수님은 여러분 이 물질에, 보물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너를 위하여 여러분 물질을 쌓아두지 마. 예.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는 예수님께서 너 돈 벌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아멘. 돈 벌어야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보물과 물질과 연결지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21절로 가서 보세요.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좀 더 뒤로 가서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마음과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하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 보물을, 재물을, 물질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질의 문제, 보물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섬기냐의 문제예요. 좀 더 뒤로 가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과 연결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과 연결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보물 앞에서, 물질 앞에서, 재정 앞에서 어떤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마음의 중심에 물질을 주인 삼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여러분, 땅에 쌓아둔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함이 있고, 그리고 염려 걱정이 없어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이 힘들어하고 더 많이 염려 걱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큰 기업의 총수가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많이 가졌음에도 행복하지 못하대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야, 물질이 참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오늘 보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이라는 것 아세요? 동록이 뭔지 아시죠? 좀이 뭐예요? 좀이? 좀? 벌레예요, 벌레. 좀벌레. 옷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 갉아먹고 그래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좀약을 놓기도 해요. 옷장에 놓기도 해요. 그런 거 하면 동록이 뭐예요? 동록? 그럼 녹슬기 하는 겁니다. 녹슬기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다? 가치가 없고 여러분 중하게 여길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내가 쌓아놓고 뭔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팁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영원한 것에 쌓아라. 그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중심에 오늘 땅에 쌓아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을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염려 문제에 있어서 오늘 제시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게 뭐냐?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여러분, 보물에, 물질에 두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26절에 봅니다. 무엇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따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28절로 가서 보면 들에 무엇을 보라? 백과 파를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과 파를 봐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새를 보면서 그들이 여러분 어때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챙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르세요. 여러분 길가에 피어있는 백화파를 봐라. 여러분 백화파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에요. 첫째가 사울왕, 둘째가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영광과 부를 누려요. 그죠? 그런데요, 그 솔로몬이 그 누리는 영광, 그것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옷. 왕으로서 갖춰 있는 그 옷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요, 그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과 그 옷보다도 무엇이? 백화파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하늘 나는 새를 들에 피는 백화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을 나는 새보다도 들에 피어있는 백화파보다도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바로 내가 더 귀히 여기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가 참 염려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참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참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여러분 촉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선을 바꿔라. 시선을 바꿔라.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 그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염려 없는 참 평안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차를 몰고 또 걸어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운전대를 틀어요. 오늘 방향을 틀어요. 내가 바라보는 곳을 좌측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가요? 내가 앞을 바라보면서 뒤로 가요? 아니에요. 내 시선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몸이 갑니다. 내 시선이 향하는 곳에 마음이 가고 여러분 오늘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우리 내면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창이 되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밝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맺는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보기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원한 것, 참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삶, 그 삶을 잘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를 만났어요. 예전에 알았던 성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다 갚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갚았느냐? 힘든 여정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빌라 한 채를 갖다가 구입했어요.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대출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잘 했던 그러한 성도예요. 대출을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집을 장만하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대출 날마다 상환할 금액과 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오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기간을 설정하고서 6년 7년 돼서 이제 그것을 갖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셔서 여러분 그 부분들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냐? 너 나한테는, 너 나에게는 나의 몫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도 교회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미 주머니가 올라와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님 세대에는요 그랬어요. 식사를 갖다 준비하면서 뭘 떼요? 성미를 떼요. 한 숟가락, 한 대접 이렇게 성미를 떼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드려요. 그걸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꾼이 여러분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씨감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해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어때요? 때가 되면 밭을 가꾸고 그곳에 어떻게 씨감자를 심어요. 그리고서 겨울에 수확을 하고 때가 돼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를 기대하고 또 그 일들을 갖다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여러분 그런 신앙의 배경 가운데 자랐지만 정말 자기가 이런 집을 장만하고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원금과 또 이자를 상환하면서 어느 순간에 6, 7년 동안 그곳에 몰입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오면 나는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돼.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예. 이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나는 이래도 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타협점이 생긴 거예요. 예. 나는 이래도 된다는 이 합리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6년,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그것이 일상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상황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습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여러분 그런 삶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타협점을 잡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아시는 분에게 무엇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8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고요. 넘어져.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있어질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 소중하지만 그것에 여러분 중심을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방향을 여러분 그렇게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죠? 우리가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실천장인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딜까? 알면서. 왜? 알면서 이 시선의 방향을 바꾸지 못할까? 알면서 왜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예요? 여러분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랫동안 여러분 어두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 현장 앞에서 오늘 우리의 습관이 여러분 결단되어지고 시선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 변화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고지서가 와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계산서가 와요.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여러분 염려거리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합리화하거나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대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먼저 따라합니다. 먼저 마음과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뛰세요. 시간을 먼저 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달리 표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오늘 그 통치, 그 누림의 그런 관계성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러한 현장들까지도 오늘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지요. 나약하지요. 실수도 많아요. 예.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실수 없는 삶, 여러분 더 은혜로운 삶, 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리라. 아멘. 성령으로 하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을 성경의 인물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 위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 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먹이고 입혀요. 근데 이 조지 뮬러에게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먹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먹여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다고요? 시선과 방향을 염려하는 그곳에 고정하고 여러분 그곳에 집중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여러분 그는 기도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간증들로 여러분 그가 고백하고 그것이 묶어져서 책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 성령의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얘기가 염려는 기도의 자리를 빼앗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염려는 기도의 자리를 빼앗는다. 여러분 염려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 기도할 수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날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일생의 삶 속에 우리의 시선을 방향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고 그렇게 달려가셔서 여러분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그 복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의 대물림 가운데에 본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